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가늠한 여자의 비유, 이건 이제 아주 유명한 성경의 얘기인데, 오늘 어떤 연세 드신 수녀님이 우리의 유튜브를 계속 듣나 봐요. 계속 듣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신부님, 가늠한 여자의 비유만 읽을 때마다, 화가 나요. 예. 아니, 남자 여자가 함께 만들어낸 그 사건일 텐데 왜 여자만 불러요? 저는 수도 생활 내내 이 대목만 보면 화가 나요. 이게 이제 글자 그대로 보면 지금 남자들이 쓴 성경이겠죠. 그러니까 남성 중심주의적인 사회적인 문화가 그대로 들어간 채 이 성경이 기록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거 이제 사회적인 부분으로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죄를 분별심으로 보는 당대의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보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러내고 있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었어? 먼저 축복이 있었습니다. 온 축복, 오리지널 브레싱.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최초 시작 과정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죄처럼 이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우주 만물이 먼저 있었어. 그러니까 온 천하는 사실상 원래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서 창조된 온 축복의 상태가 훨씬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인간의 분별심,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이제 죄의 역사가 들어온 거죠. 따라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성이 없어. 독립된 죄의 실체란 따로 없어. 누가 만든 거야? 인간의 생각이 죄라고 규정할 뿐 죄라는 건 없는 거예요. 죄뿐만 아니라 일체 인간의 눈으로 보는 현상, 모든 대상 경계 역시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잖아. 인간의 분별과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 실제로 죄라는 건 없다는 사실로부터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온갖 인연과 여러 가지 조건, 화합으로 인하여 마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꿈이나 환상이나 무상한 허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곧 깨달음이에요. 그쵸?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모든 행위가 무상하고 모든 현상이 독립된 실체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행위의 주체인 내가 분명히 따로 있고 독립된 실체로서의 대상이 분명히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서 몸과 입과 생각과 뜻으로 죄를 지어내게 된다는 거죠. 누가 만든 거야?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세상 따로 있고 라고 하는 인간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것이 죄지. 죄라고 하는 건 하느님의 역사 안에는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사로잡힌 여인의 죄는 그 여인의 행위를 죄라고 단정하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마음을 벗어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과 분열에서 죄가 비롯되었다는 것 동의하신지요? 된 죄는 따로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 죄일 뿐입니다. 분별과 분열, 세속적인 입장에서 죄와 그에 따른 징벌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약속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인간의 분별이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하고 이것들을 봐야 하지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온 축복. 축복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브레싱. 아담으로부터 인간의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분별심이 시작되는 것으로부터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죄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별심이 그 분별하는 생각을 가진 분별의 전문가들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진리 자체이신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늠하서의 현장에서 들킨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맞습니까? 살려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 자체가 틀린 거지? 그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느님에게는 그 무엇이든 단죄하거나 죄를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지요. 예수의 올가미를 뒤집어 씌우려고 선택을 강요할 때 예수는 아무 말 없이 땅바닥에다 뭔가 쓰고 계셨어요. 뭐라고 썼겠어?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돌아와라 그랬겠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찰나야말로 하느님이 살고 계신 영원한 생명의 지금이란다. 그 말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볼 때는 땅에다 끄적끄적 하고 있는 그 순간 이놈들 또 과거와 미래 속에 빠져서 분열 속에서 빠져서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요.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할 때 예수님께서 남과 남을 나누어서 죄와 벌을 나누었던 사람들에게 대묻습니다. 분별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들을 너희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 둘씩 사라지고 없습니다. 마침내 여인만 남아서 너의 죄를 묻던 사람들은 어디 있더냐라고 예수가 묻습니다. 여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는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서 돌아가거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돌아가서 회개하시고 회심하시고 회향하시고 분열과 분별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요? 어디로 돌아오라고 회개가?
지금 여기로 돌아와라. 지금 여기가 생명의 땅이다. 지금 여기가 영원한 생명의 땅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곳이 나와 남이 분별되기 이전, 옳고 그름이 나누어지기 이전, 다시는 대상 경계를 따라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없는 이 자리, 그 자리가 어느 자리? 지금 여기 이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목적 하나가 있습니다. 걸려봐라. 율법 조항에 딱 걸리면 너는 아웃이다. 이렇게 딱 올가미를 딱 꿰려고 하는 질문들이었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 서기관하고 율법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이고 율법학자들이니까 분별 생각의 전문가들이니까 예수를 올가물려고 딱 문제를 던졌습니다. 자기네 방법을 앞세우고 다가갔다가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뭔가를 쓰고 계셨다는 사실은 어떤 때 보통 우리가 땅바닥에다 글을 써요? 어렸을 때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부모가 막 아이들을 야단칠 때 할 말 없으면 애기들이 딸 바닥에다 끄적끄적 하고 있지. 그죠? 엄마, 선생님이 또 학생들 야단칠 때 할 말 없으면 끄적끄적 하고 있지, 땅에다가. 근데 그건 우리들이 늘 보던 끄적끄적 하는 모습이고, 예수님이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는데 무엇을 쓰신 걸까?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만일 그랬더라면이라는 쓰셨다는 말을 두 번 더 거듭하면서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땅바닥에다 무엇을 썼다라는 말을 분명히 그 내용을 표기했을 거야. 그랬겠죠? 그런데 땅바닥에다 뭔가를 썼다고만 얘기하지 무슨 내용을 썼다는 얘기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무슨 못을 가지고 땅바닥에다 또는 뾰족한 나뭇가지로 뭔가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손가락으로 뭘 끄적끄적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땅바닥에다 무언가를 끄적거리는 모습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질 때 그냥 할 말이 없을 때 절벽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할 말이 없으면 끄적끄적 하는 것이요. 질문 아닌 질문 같지 않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지요. 그게 예수님의 그 손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낙서와 낙서 사이에 가까스로 한마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정말 절벽과 같은 상황일 때 낙서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 도대체가 상대방과 도무지 통하지 않는 절벽처럼 느껴지는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종종 우리의 삶 속에도 있죠. 답답한 사람은 저도 모르게 낙서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는 예수의 낙서조차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대답을 재촉하기를 맞이 아니하면서 이웃고 더 재촉하기를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안타까움과 분노가 속으로 흐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낙서하는 동안 얼마나 고요했겠어요. 침묵이 쫙 흐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재촉하니까 일어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아픔과 안타까움과 분노가 섞인 말이죠.
도대체 너희는 어찌된 인간들이냐? 누가 누구를 돌로 치겠다는 말이냐? 네 자신들을 돌아보아라. 너희 가운데 가늠한 이 여자보다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순일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나와서 돌로 쳐봐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이 한사코 누군가를 향해서, 경계를 향해서 밖으로만 향하던 그들의 눈을 안으로 돌려놓습니다. 안으로 돌려 자신의 정체성을 꿰뚫어 보게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씀 돌멩이에 맞아서 잠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는 낙서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어지는 침묵과 고요함. 그때 그들은 나이 먹은 사람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아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요와 정적 속에 놀라운 일이 진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죠. 예수님이 만일 아주 크고 단노하고 성난 목소리로 가늠한 여자를 데려온 자들의 광교한 음모를 폭로하면서 너희 모두 똑같은 죄인이라고 비난했다면, 그러면서 죄 없는 자 나서서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침묵 그리고 고요함을 유지하지 못한 채 그들을 야단쳤더라면 어느 구석에서 흥분해서 눈이 먼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서 그 여자를 돌로 때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돌에 맞았을 것입니다. 인간이란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화를 내면 화를 부른다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의 에마디 대답은 정적에서 나와 고요함을 만들어내서 다시 침묵과 고요함으로 들어간 그 두터운 장벽을 뚫고 그 속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기에 누구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말을 아주 고요한 침묵 가운데 하나의 애침으로 불어넣습니다. 이 정적과 같은 고요한 침묵을 뚫고 그 속에 잠들어 있던 사람들의 양심을 깨울 수 있었던 놀랍고도 부드럽고도 예리한 예수님의 천둥 같은 소리였습니다. 단단한 얼음 덩어리를 깨뜨리는 것은 망치로 두드러 깨는 게 아니라 바늘끝과 같은 아주 작은 그리고 예리한 말씀입니다. 확성기를 틀어놓고 외쳐대는 웅변이 아니라 귓속에 속삭이는 아주 조용하고 미세한 그 예수님의 소리가 인간의 굳어져 버린 양심을 일깨우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맨 처음 등을 돌려 떠났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 속에 아담의 온제라는 이름이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이었다면, 사실은 그와 똑같은 사람들 속에 하느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이마고데이, 온축복, 원래부터 축복받은 인간들의 이름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소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원래 그 누구든 모두가 다 하느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원래 인간은 죄란 사실상 없다. 만든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하느님으로부터 끝내 버림받은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버림받아야 할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다만 버림받은 자가 있다면 스스로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분별심으로 자기 자신을 꽁꽁 동아줄로 얽어 묶고는 자승자박한 인간의 자신의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눈을 안으로 돌려 자신의 정체를 바라보게 해주신 예수님. 이게 예수 복음입니다. 원래 내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의 한 말씀. 종교의 깨달음이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늘 남을 보던 시선에서 이제 나를 들여다보는 시선으로 눈을 바꾸게 하는 게 종교의 깨달음이고 신앙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온 축복, 원래부터 복된 존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 원래부터 구원된 존재, 원래부터 해방된 존재, 그 존재가 나라는 깨달음에 이르면 더 이상 음모와 범죄가 꾀아리를 들고 있는 현장이란 도대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여인을 가늠한 여자로 갖다 놓고 돌로 쳐야 한다고 말하는 건 모두 다 인간이 만든 생각이요, 인간이 만든 분별 생각의 역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데리고 온 거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야말로 사실상 온전한 현존 안으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들이 죄를 보았다는, 자기 자신의 죄를 보았다기보다 자기는 원래부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원래부터 사실은 아무런 죄도 분별도 생각도 없는 그 이전,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말씀으로 지금 오늘 여기를 살고 있다는 이 깨달음입니다. 누구도 햇살 놓을 수 없는 자신의 고요함으로 들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여기에 들어가면 문득 현실로 돌아오면 상황이 완전히 변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현실로 와보니 상황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큰 소리로 닥달하던 무리가 자취도 없이 사라졌고 여자는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현장을 봅니다. 변한 것은 정말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낙서와 낙서, 그 무거운 침묵과 침묵, 고요와 고요 사이에 변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뀐 것입니다.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밖을 보던 시선이 드디어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늘 밖을 향해 치달아가면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폭력을 가하던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은 없더냐? 라고 묻습니다. 그 여자가 비로소 입을 엽니다. 주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사건의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늠한 여자를 미끼로 삼아 예수를 올가매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음모는 더욱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이 드러났습니다. 죄악이 죄악을 낳으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정적에서 정적으로, 침묵에서 침묵으로, 고요에서 고요로 흐르는 예수님의 음성의 한 말씀이 그들의 잠든 양심을 깨웠고, 깨어난 양심이 스스로 파도를 잠재우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그 빈자리에 남은 것은 어느새 깨끗하게 씻겨진 이름 모를 여자, 해방된 여자, 자유로운 여자, 설레는 거듭남으로 새로 태어난 여자, 거룩한 하느님의 나라의 약속으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여자와 예수님이 그 고요의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미 있는 하느님 나라의 축복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다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든 그건 실체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험하는 현실이 곧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그 축복된 존재,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말씀 로고스가 지금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존재가 지금 여기 눈앞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존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은 영원한 지금이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경험, 지금 여기이고 지금 여기는 직접적인 살아있는 여기. 이 현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고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있는 존재지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을 그도 똑같이 경험함으로써 해방된 여인으로 새로 태어난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은 바로 나의 물결입니다. 나의 결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현실이 곧 내가 보는 현실이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살아야 할 자리고, 내가 숨 쉬는 자리고, 내가 숨 쉬고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과 늘 항상 함께 있는 영원한 지금의 자리입니다. 삶의 현실이 바로 진리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진리, 현존의 진실을 깨달으면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의 현실이죠. 나를 보는 것이죠. 나와 다른 현실이 아니란께. 나의 존재를 정확히 본 사람은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현존, 살아있는 존재, 오리지널 브레싱, 원래부터 축복된 존재, 원래부터 해방된 존재, 원래부터 구원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따지거나 그 누군가를 죄인으로 몰아세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나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어때요? 하늘로부터 내려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나지요? 그 내가 보니까 있지. 그 내가 들으니까 존재하지. 그 내가 맛보니까 맛의 세상이 있지. 그죠? 그 내가,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존재인 내가 느끼니까 이 세상이 느껴지는 거지. 그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내가, 이 살아있는 존재가 경험하니까 세상이 경험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험된 현실은 곧 나와 똑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어때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본 적이 있나요? 가보신 분들을 있겠지만 생각하면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없어. 내가 생각하니까 미국이 존재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이러저러한 정보가 있으니까 미국이라는 것이 알지. 우리 시골의 옛날 할머니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코빼기에 붙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죽은 사람들이 천지요. 그들에게는 미국이 없었어. 왜냐하면 그들이 미국에 대한 정보가 1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에게는 미국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 나주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나주에 대해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보는 나주와 제가 보는 나주는 달라. 같은 나주를 경험하면서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세계로 나주를 경험하죠. 각자가 똑같은 것을 보지만 각자의 세계 속에서 그것을 보는 거지요. 지금 줌의 세계를 같이 경험하지만 지금 이 줌의 세계를 경험하는 각자의 사람이 각각 경험이 다르지요. 그래. 여기 경험의 세계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차별의 세계는 다릅니다. 지금 70억, 75억 인구가 세상을 살면 75억 개의 세계가 다르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세계란 도무지 없습니다. 각자의 세계가 존재할 뿐입니다. 지혜가 열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객관적 세계는 객관적 세계가 도무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정해진 법이란 도대체가 없다는 겁니다. 무유정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그 누구에게도 나의 생각을, 나의 세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나의 세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어제와 오늘의 세계를 아주 다르게 삽니다. 어제의 일이 아니고 지금에 일어난 어제의 일이죠. 지금 여기 이 순간도 순간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어제의 일도 아닌 지금 이 생각도 찰나찰나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없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객관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진실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진실이란 지금 여기 순간순간 찰나찰나 드러나고 있는 영원한 지금뿐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분별은 허망한데 그 허망한 인간의 생각과 분별로 간음한 여자를 심판하고 분별하고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분별 자체가 허망한데 그가 그 누군가를 심판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에 들어서면 허망한 줄 알아.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이 다 허망하다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도 곧바로 지나가는 허망한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돼? 허망한 줄 알면 살면 돼.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살면 돼. 오직 영원한 것이 있다면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이 바로 영원한 나라고 하는 것, 영원한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망한 줄 알면서 살 수 있겠어요? 찰나찰나 모든 것들이 다 공하고 허망해 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어때? 그 눈이 열릴 수 있죠? 매일매일 그것 경험하면서 살지요? 세상 모든 것이 다 허망한 줄은 알기는 알겠는데 내 몸이 텅 비어 있어 허망한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도 허락치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만사 찰나찰나 이 순간 다 허망한 것이 오직 있다면 뿐 그럴 뿐 저럴 뿐 일체가 다 허망합니다. 나와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손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던 거지요. 말할 수 있는 건 없다. 지금 바로 여기 이것뿐이다.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존재, 현존, 지금 여기 나뿐이다. 이것만을 보는 거이 나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이것밖에 없다. 이것 위에 온갖 물결이 펼쳐지는 거예요. 나의 물결이죠. 내가 보니까 있고, 내가 느끼니까 있고, 내가 알아차리니까, 내가 경험하니까 세상이 존재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예요? 사실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나와는 둘이 아닌 거예요. 그죠? 늘 하나로 살아. 한 생명으로 살아. 이거의 진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보았다. 이와 같이 나는 맛보았다. 이와 같이 나는 경험했다라는 말은 이와 같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는 듣고 보고 맛보고 경험하고 있다. 오직 살아있는 존재인 현존할 뿐이다. 그럴 뿐, 이 자리가 있을 뿐, 이 순간이 있을 뿐, 이것을 살 뿐. 언제나 있는 이것, 늘 있는 이것, 생각 이전의 이것, 분별 이전의 이것이 바로 이거죠. 생각은 이것 다음에 2차로 생각이 그림자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통으로 온전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객관 따로 없고 온전히 보는 것이 보여지는 대상과 자동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면 분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사라진 거죠. 찰나찰나 세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죠.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없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도 뭐라고 그래? 있는 듯 없는 분, 없는데 있는 분, 있는 듯
없이 계시고 없는 듯 있이 계시는 분이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없는 듯 있는 분. 그래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렇게 얘기하죠.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분이 하느님이면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고 있죠. 그래요? 다 있지요. 세상을 보면 없는 게 없죠. 다 있는데 없어. 왜냐하면 있지만 사실상 있지 않아.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이것이 바로 뭘 얘기하겠어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우유를 섞어 놔서 물과 우유를 분리할 수 있어요? 없죠? 금반지로 반지를 만들었어. 금과 반지를 분리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것이지. 하나지 하나.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분리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온 천지가 눈에 보이는 온 천지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관상 기도는 뭘까 하면 분별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모두 다 경험하는 것이 관상 기도예요. 내가 어디에다도 어떤 대상에다도 마음을 두면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대상에 마음을 두면 분리가 일어나지만 어떤 대상에도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냥 보는 관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관상 기도라고 해요. 옛날에 정의루신 분님이 이 관상 기도를 아주 멋지게 재밌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관상 기도단요. 어떤 것인 제가 이제 그 양반은 농민 사목할 때 배웠었는데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농민들에게 얘기하면서 관상 기도는 농부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삽자루 하나 탁 어깨에다 들쳐매고 논밭을 한번 삥 둘러보면서 이 논은 물이 풍부하구나, 잘 자라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논밭을 한번 삽자루 둘러매고 이렇게 둘러보고 들판을 한번 돌아오는 그 눈, 그게 관상기도라고. 그러니까 관상기도는 특별히 어떤 대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그걸 보는 거죠. 살펴보는 거죠. 알아차리는 것이죠. 비추어 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관상기도예요. 하느님은 구체적인 어떤 대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서 전체를 포괄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쉬고 보면 주객 대상이 사라진 상태에서 살아있는 존재감 그대로를 보는 것. 이게 관상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나만 있는 상태. 나 있음의 상태. 살아있음. 지금 여기 있음. 그리고 온전하게 있는 상태.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존재의 상태. 이게 관상기도의 상태인 것.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둘이 아닌 상태로 주객이 사라진 상태로 차별 없이 저절로 모든 것을 다 느껴.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느끼고 무엇을 느끼면 느끼는 대로 다 느끼되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냥 또랑또랑하게 보되 그것에 대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보는 거. 이게 관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물과 물결이 하나로 자각되는 통찰. 물결을 봐. 근데 거기에 뭐예요? 물이 물결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 눈으로 보는 거죠.
변함없는 오고 가는 것이 없는 자리에서 오고 가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것. 그럴 수 있죠? 이렇게 그냥 오고 가는 것들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것을 알아차리는 콘템플라시오, 관상기도라고 그래요. 콘템플라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자체를 이렇게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것, 어디에다도 대상에다 크게 관심을 집중적으로 갖지 않으면서 전체로 무의 자연의 상태로 보는 것, 아무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것들을 온전히 자각하는 것.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최고의 공부 상태는 이 관상기도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혜가 완전히 드러난 자리에서 사는 거고요. 그게 바로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한 상태라고 그래요. 이제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했다는 게 뭐냐면 그 제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제로 상태. 보통 이제 제로 상태라고 하는 게 0점, 우리 사격할 때 0점 조준할 때도 제로 상태에다 놔두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그 스틱 운전할 때도 중립 상태. 이게 바로 관상 기도의 상태거든. 그러다가 이제 필요하면 1단으로 가기도 하고, 후진하기도 하고, 그런 거지. 이게 편안한 상태죠. 그러나 온갖 것들이 다 알아차리는 상태. 이게 바로 현존 상태에서 머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현존을 사는 건 바로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해.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면서 그 어떤 저항도 없이 삶을 흘러가게 만들어내는 상태가 바로 현존 상태인 관상의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때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나를 경험하는 일이니까 살아있는 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살아있는 나로 사는 건 이 현존은 출퇴근이 없어. 하루 24시간 늘 우리는 이것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중립 상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정말 아주 또랑또랑한 현존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정신을 뺏기잖아요. 눈에 어떤 대상의 눈을 뺏기면 오면 오는 줄 알고 가면 가는 줄 알되 그것에 마음을 붙잡히지 않으면 현존을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누구나 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이 현존을 사는구나. 이거 사실은 느껴보면 별거 아니요. 그냥 사는 거니까. 쉬고 사는 거니까. 어디에다도 에너지를 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 경험을 해보면 얼마나 삶이 자유로운지, 편안한지, 행복한지를 알게 돼. 이게 바로 은총의 바다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온 축복의 상태로 사는 거예요. 오리지널 블레싱.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음의 기쁨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이 복음의 기쁨은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는 것, 특별히 생각에 묶여져 있지 않는 것, 어떤 느낌에도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온갖 것들을 다 누리는 온전한 자유와 행복의 상태가 바로 이 현존 상태요 관상기도의 상태를 살고 있는 기다.